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영원한 성전을 지어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를 통해 주여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백범일지 에스겔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과 성전, 교회, 그리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과 계시와 꿈과 비전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고, 야곱이 보았고, 요셉이 보았고, 모세, 에스겔, 다니엘, 바울, 요한 전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천국을 다 보았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일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본 것 그대로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만약에 아프리카에 완전 낙후된 곳에 있는 어린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10년 혹은 20년 한국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아프리카로 가서 뭐 할까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아프리카에 실현하려고 하겠죠. 깨끗한 물을 먹게 하려고 할 거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할 거고,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 거고, 정치제도, 사회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선진국에서 배운 그대로를 보고 배워서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았죠. 그죠?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랑 선진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은 이 황폐하고 죄가 가득하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 완성된 천국을 몰라서 서로 그냥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몽시키고 진리를 가리키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먼저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었고, 로마 시대 헤롯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면 속죄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지성소에 아세라상을 세우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지성소에 아세라상을 세우며 구약의 모든 건물 성전은 끝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 성전은 사탄 마귀의 꾀로 지성소에 아세라상, 우상을 세우며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임재하는 곳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막과 성전의 시대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똑같이 합니다. 희생의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죄토서를 하고 회개를 하며 죄 용서함을 받았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었죠. 그거를 성전이 없어졌어요.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똑같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수님과 스쳐 지나기만 해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랬더니 구약의 제사에서 일어나던 성막에서 일어나던 성전에서 일어나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가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사탄 마귀가 또 화가 납니다. 내가 다 성막과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와 유대인들에게 죄를 죽여야 니네가 산다. 죄를 죽여야 니네가 살아. 그러면서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질질질질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된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성전, 육체적인 성전,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납니다. 야, 또 무너뜨렸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세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죠. 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있을 때는 나를 보고 내 옷자락을 붙잡고 나한테 회개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를 만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이 성령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기도를 해도 한국에서 기도를 해도 중국에서 기도를 해도 인도를 해서 네팔에서 기도를 해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예수의 보혈로 속죄를 받으면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 기적과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에서 일어나던 일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물론 실제로 바르는 건 아니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요. 근데 성막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혈루병 여인이 안진뱅이가 나는 역사가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속죄가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당연히 교회도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7개의 교회들이 책망받고 혼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이 교회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곳을 세우며 교회를 멸망시키겠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죠. 이미 동성애자 목사들이 이제 곧 안수를 받아서 다 나올 것이고,
이 고신 어저께 고신 측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 교단인 고신 측이 총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WCC와 로잔 대회에 우리 고신교회가 참석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도 이제 우리 동물들이 인간의 수준에 올라와서 반려동물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성도들이 자꾸 동물을 가족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동물의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 이런 게 죽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걔가 죽으니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슬프니까 이제 그게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일이. 근데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이 다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오랫동안 기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하냐. 그래서 아빠가 그 개를 끌어안고 산에 가서 땅에 파고 그 강아지를 묻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쌍한 자녀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린 거긴 하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우리 개가 죽었으니까 목사님 좀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온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고신 측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선포를 했죠. 어저께 고신 총회에서. 감리교 장로교는 다 드릴 거예요. 못해요 그거 이미 끝났죠. 그 다음에 로잔 대회 WCC는 참석하면 안 된다. 로잔은 참석하면 된다. 거기까지는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고신이 마지막 보루잖아요. 고신이 신사참배 안 한 유일한 교단이니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는 이미 다 끝났고 그나마 총신 합동 측이 겨우 버텨내고 있고 고신이 겨우 버텨내고 있지만 얼마나 버티겠어요. 미국 감리교회도 다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요. 동성애자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고민이에요. 감리교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있으면서 싸우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감리교를 탈퇴할 것인가. 진짜 고민이 많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전부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요.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래서 반은 남아 있고 반은 떠났는데 남아서 싸우는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다 쫓겨나고 있죠. 그게 참 고민이 돼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왜 저래 하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감리교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지금 우리 바로 그런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니 무너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다 써 있잖아요. 자, 이것은 또 무너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물질적인 교회예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는 마음에 세우는 교회예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세우는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마지막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영의 성전이에요. 영의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의 성전. 이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이 바로 이 영의 성전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여기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맨날 천국 간다 하는 게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 왜냐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 물질적인 성전도 무너지고 마음에 세운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물에 크게 미련을 가질 거 없어요.
이 교회라는 이 건물 자체에 크게 미련을 가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쓰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성전이에요. 영원한 성전. 천국.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서 교회 타락을 볼 수도 있고, 저는 볼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지금 50이니까 보지 않을까. 지금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시대에 이르렀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고위공직자, 인권위원장으로 가려고 했던 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나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저런 사람은 공직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런 비과학적인 사람이 공직으로 들어올 수가 있냐 하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저께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데모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분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창조론도 진화론도 다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 전체가 저런 사람은 쓰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되긴 됐죠. 우리나라가 아직 그래도 뽑긴 뽑아요. 얼마나 갈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야, 빼,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게 보편타당한 상식이 돼버려. 과학이 지배하는 나라, 인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고, 신권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박해받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다 박해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도 소망이 없어요.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지으시는, 우리 안에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 사탄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여호와의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성전이 뭡니까?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성전의 이름, 영원한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완성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지는 영원한 성전, 이게 마지막 성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물론 저도 교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니 이 건물 내 것도 아닌데 뭐 이 건물에 내가 목숨을 뭐하러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 40억에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빚 갚다가 이제 이제 허리가 휘어지겠죠. 지금도 허리가 휘었는데. 그럼 나의 꿈이 40억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나의 꿈은 이 교회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냥. 천국의 그림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강수나 빌딩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긴 그냥 그림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림자 속에서 이 본향교회라는 그림자 안에서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지, 여기 여수동 480번지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델하우스에서 이 영원한 성전을 꿈꾸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죠. 여기서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이 영원한 나라에, 이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의 성전과 천국을 사모하며 내 마음의 성전을 짓고 육체의 옷을 벗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꿈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내가 성전이 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해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결혼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의 꿈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우리의 꿈이 뭐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애들이랑 오손도손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안전한 곳에서, 먹을 것이 있는 곳에서, 따뜻하고 살만한 동네에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무슨 다른 꿈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인간의 꿈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인간의 본질적인 꿈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우리 가족에게서 떼놓고 북한에 금수성 있잖아요. 태양궁. 너 태양궁에서 살아. 대신 가족은 못 데려가. 뭐 하러 가요 거기를? 태양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궁이라 그래도 뭐 하러 가요?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야, 너 제주도 가서 제일 좋은 바닷가에서 살아. 근데 가족은 못 데려가. 뭐 하러 가요 거기를? 차라리 그냥 우리 가족이랑 별 볼 일 없는 데서 반지하에서 사는 게 낫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고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고 소망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성전, 영원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신약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왕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분향단은 신약으로 와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떡상과 등잔 때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물두멍은
신약에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속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내 자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단은 신약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어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번제단이죠. 구약의 성전의 문, 성막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상징하고, 이제 그 완성된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고 가셔. 이거를 휴거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 입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뭐 표현이 뭐라고 하지만 바로 천국에 들어간 나, 완성된 세계로 들어간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나,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다. 결국 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가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교회가 되고, 너 자신이 성전이 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진짜 영원히 살라는,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구약의 시대를 거쳤어요. 율법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러다가 그게 안 된다는 한계성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구약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신약 성전이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서. 근데 그것도 무너져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선 성령님을 만나 영원한 성전,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성전, 내가 만들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전이라는 걸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면서 그 완성된 성전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과 계시와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시대, 신약의 교회의 시대를 넘어 영원한 성전의 시대를 이루는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완성된 성전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물질의 성전에 머물지 마시고 마음의 성전에도 머물지 마시고 영원한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간 새벽 예배가 없고 23일 월요일부터 다시 구약의 소예언서들 쫙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질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넘어 영원한 성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의 선진들이 세웠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신약의 성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내 안에 지어진 성령이 세우시는 성전, 바로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성전입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 영원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존재,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성전이 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